제가 그 루이빌에서 계속 그 저녁에 말씀을 전달 드리면서 힘들다, 오늘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힘든 티를 막 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덜 힘듭니다. 오늘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오늘 제가 그 여러분과 오해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곤 하십니다. 저를 보시면 어릴 때 참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다, 우등생처럼 보인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보기와 달리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스스로 돌아보면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뭐 남들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런 제 자신에 좀 실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인데요, 그 이모 댁에 그 가족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 어떤 친척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다. 학교에서 몇 등 정도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등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실망한 얼굴로 그 친척분께서, 야, 보기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구나, 그 정도 등수로는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서 계신 저희 어머니의 표정은 남달라 보였습니다. 굉장히 딱딱해지셨고, 그래서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집에 돌아가서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 짜증을 내시고 이렇게 혼내시고 이러셨어요. 어머니께서 이것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루이빌 어린이 사역에서 사역 선교팀 중에 제가 한 가정을 맡아서 사역 내내 차량으로 같이 이동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역 첫날에 저희가 오전에 노방전도를 마치고 제 이제 뒷좌석에 이제 가족들을 태웠는데, 그 중에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너무 밉다, 엄마 미워. 이걸 한 10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미운 이유가 뭐였냐면, 이 자매님께서 그 루이빌 사역 동안 거기 아이들을 섬기느라 이 자녀를 원래처럼 챙기지 못하니까 그것에 이제 셈이 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미웠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께 그때 참 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니까 이거 참 어려웠다. 지금도 밉냐고 하시면 노코멘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이렇게 커서까지 서운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잘할 때 잘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해 에피소드는요, 사실은 깜찍한 에피소드죠. 하지만 오해라는 건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케이스의 오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로서 장로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개혁 선교 신학자입니다. 칼빈은 프랑스에서 개신교도에 대한 탄압으로 스위스로 피신한 난민이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서 그 프랑스 출신 난민교회에 목회를 하기도 했고요. 그 가난한 난민들과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이 또 사회적인 신앙의 어떤 한 갈래로 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중에 그 반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제네바 시의회가 나중에 그를 처형하는 사건에서 이것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사람으로 이제 오해를 받아서 독재주의 신학자라는 나쁜 별명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오해입니다. 사실 그는 난민이었고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제네바 시의회에서 어떤 권한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536년에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18년 만인 1559년에서야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있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삶의 전체가
그 시민의 자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의 삶은 프랑스 개혁교회와 끊임없이 연대해서 고국을 계속 그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삶은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레퍼런스로 저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는 상당히 안 좋은 오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오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떠올리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치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과 70인 전도단 그리고 사도행전의 바울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로 된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이는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선교의 주체이시고 그 주체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선교적 개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큰 민족, 즉 온 열방에 대한 선교를 12장 2절 말씀에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선교적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고요. 또 그런데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갔습니다. 3장까지 갔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나와서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요. 열방에 대한 선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대한 계획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미시오 데이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재 참여하는 선교의 자리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39절이 잠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루이빌에서 목요일 아침에 큐티로 묵상한 구절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또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계획이나 추측을 할 수가 없었죠. 그죠?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저희가 잘 아는 그 가자 지구 쪽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어떤 길이냐면요, 그 사막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한테 그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알려주지 않은 채 저 같으면 그 순간에 좀 오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고 저를 광야에서 시험을 주려고 하시나,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약간 불만을 가졌을 것 같은데 빌립 집사는 그러지 않았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서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영적 분별력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저보다는 훨씬 높은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얼마나 희박한 확률입니까? 그것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내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를 보고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말을 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따뜻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시는 세례받기를 청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광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39절, 아까 우리가 못 읽었지만 39절이 클라이막스인데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찾아보시면 마지막을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내시가 너무 기뻐서 주체를 못하고 멀리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쁜 그 발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쁜 발걸음은 헬라어로 기쁘게라는 뜻은 카이론이라고 해서 그냥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기쁨을 말합니다. 그 발걸음이 빠른 이유가 너무 기쁘니까 막 빨리 간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갔을 수도 있고 흥얼거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막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를 보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를 바라보는 빌립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쁜 내시를 보면서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 선교를 다녀왔을 때 이 기쁜 얼굴들을 보면 저희는 울컥하죠. 그 기쁨에 저희도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 기쁨은 모든 것을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 집사는 그 기쁨 때문에 살짝 눈물이 핑 도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감동을 받아서. 아주 멋진 광경입니다. 우리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제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빌립 집사의 모습이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수려한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내시는 보시면 이렇게 치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성경을 들고 계신 그런 옆에 이제 시녀나 이런 수종들이 있는 것 같고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그런 내시 일행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눈빛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이 그 순수한 마음, 그 세례를 받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들이 읽혀지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집에 걸려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과 좀 비슷한 그림들을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비슷합니까? 지금 사실 이번 루이빌에 그 어린이 사역 가신 분들이 20명이 훨씬 넘고 30명 가까이 되시는데 여러 장 사진을 쓰면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 좀 뭐라고 하실까봐 딱 3장만 이렇게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지금 얼굴들을 보시면 이렇게 웃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기쁨의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줄 때 얼굴에 웃는 모습으로 그려있진 않지만 그 기쁨의 모습이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처럼 지금 저 그림에서도 이 사진들에서도 그 기쁨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들을 저는 이번 루이빌 선교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보석과 같은 우리 자녀들은 새벽부터 시작된 큐티로 시작했는데 저녁 예배까지 이어지는 아주 강행군이었어요. 그 일정 속에서도 피곤한 내색 없이 루이빌 난민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기쁨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 어린 시절에 힘든 아픔을 극복하는 형제님의 눈물의 기쁨도 보았습니다. 또한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고백을 하시는 형제님의 기쁨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내성적인 성격조차 하나님의 성교 앞에서는 모두 극복됨을 고백하는 그 기쁨의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또 성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독일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자매님의 기쁨도 보았습니다. 성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이 나지 않는 성교. 이게 우리 루이빌 어린이 사역 선교팀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걸 보고 저는 어땠습니까? 좀 이렇게 놀랐고 감동을 받아서 저도 한번 시도를 했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가 마침 또 이집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관심이 많다. 내가 이렇게 교역자라서 이집트 얘기들도 성경에서 많이 읽고 관심이 많다 하니까 이제 막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쨌거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서 서로 포옹도 하고 제가 God bless you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또 아까 잠깐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상당히 그 무슬림계 분들이 좀 A들을 가지고 수줍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강성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무슬림 쪽이긴 한데 그 신앙 그 무슬림 쪽에 조금 이제 색채가 옅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어떤 저 루이빌 사역팀의 형제님께서 잠깐 좀 가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또 따라갔습니다. 가가지고 했더니 혹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볼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이제 그 어머니께서 자기는 무슬림인데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안다. 이슬람도 알고 자기는 기독교도 알고 불교도 알고 다 많이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교를 다 아십니까? 근데 저는 아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끄덕이면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눈치를 보여주셔서 한번 해봤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까지 하는 시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기쁨들이 우리 루이빌 이번 선교 사역에 꽉 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 중에서 빛을 봅니다. 그 상징적인 은유적인 빛이 말고요, 진짜 물리적인 빛을 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서 빛을 못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서도 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 웃으면서 아이들을 섬길 때 그 웃음 속에서 나오는 빛을 봤습니다. 정말 환하게 비치는 그 광채를 보았습니다. 잠깐 제가 물질이 빛을 발하는 작동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물질에 열을 가하면 그 안에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그 일렉트론이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들뜨게 됩니다. 들뜬다는 게 excited state가 되는데, 이 들뜨게 되면 에너지 레벨이 높아져요. 에너지 레벨이 높아져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레벨로 낮아질 때 빛이 나옵니다. 네, 쉽죠? 이것은 빛을 내는 모든 물질 그리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빛에 모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이 많죠, 전등이. 이 전등도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강의를 몇 시간 동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에너지를 발산해서 빛을 내야지만 안정적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그 불안정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오로지 빛을 내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야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당 전등만 보셔도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요, 빛을 발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 사방의 무리가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기억나십니까? 5절에 기쁨이 나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기쁜 빛입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쁜 빛. 우리는 기쁜 빛을 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웃어도 빛이 나고요, 울어도 빛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웃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케임브리지 장로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눈물의 바다에 성교의 배를 띄우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너무 멋있어서 제가 눈물의 바다에 성교의 배를 띄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웃음들, 우리 인생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눈물로 보이고 다르지 않은 웃음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웃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는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그 마지막 숨까지 기쁨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